해피스님은 해피는 뭐다? 행복이다, 그죠? 부르기만 행복한 거라. 우리가 뭐 이런 거 모이는 것도 돈 투자 시간 투자하는 거 행복하려고 왔다, 그죠? 근데 해피스님은 뭐다? 부르기만 해도 행복하다고. 다시 똑같이 시작. 해피스님. 행복했어요. 해피스님께 3배의 예를 올리고 앉은 자리에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담 안 되고는 발 치세요. 3배 할 때만 한 번 칠 때마다 1배, 2배, 2배, 3배. 감사합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많았어요. 방금 우리 회장님도 마가스님 이런 수업 지나가 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근데 그 농담처럼 한마디 하자면 우리 회장님이 지하철을 잘 안 타시나 봐. 그게 월정사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에 가면 풍경사에서 요즘 많이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정말 그 말씀하신 세 가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기회도 잘 잡아야 하고 말도 조심스럽게 이익되는 이런 말을 해야 한다. 사실 경에서 보면 부처님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이 해야 할 만한 훌륭한 말인지, 어떤 말은 하지 않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셔요. 그 강조하는 내용 보면 대표적인 개념이 일단은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익되는 말을 한다. 그리고 사실이고 이익되어도 적절한 때를 골라서 말한다. 회장님, 이게 부처님이 말하는 방법이고 제자들을 위해서 말을 바르게 하는 기준을 여러 말씀을 주시는데 그 모든 말하는 방법에 공통된 주제가 세 가지예요. 이런 이야기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하얀 거짓말도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글쎄 우리가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하얀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부정하기 힘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오직 사실만을 말한다,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말에 대한 첫 번째 항목으로 말씀하셔요. 그런 가운데 이익되고 하얀 거짓말을 통해서도 이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 배우자라고 할 때는 가능하면 하얀 거짓말도 부처님께서는 사실 아닌 것은 하지 말라 하셨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해야 한다 라고 하면 하더라도 내가 사실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되도록 반복되지 않고 나는 오직 사실을 이익되게 적절한 때에 말하는 이런 방법으로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네, 이런 기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갑자기 얘기로 와버렸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일주일간 좀
참 좀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게요.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 와서 동영상 다 찍어와서 동영상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여러분들 링크 해드렸나? 하여간 유튜브에 이제 올려놓고 그랬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가 스님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함께하는 분이 2시간 내내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한박 웃음을 짓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웃음꽃이 말발하게 하는 그렇게 설법할 강연할 재주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야 마가 스님이 좀 당신이 주관해서 개최하는 이런 수업에 저를 당신도 좀 와서 강의를 해주시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나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점이 있으니 부르셨을 텐데 세상에 내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웃음꽃이 만발한 강연 자리를 보면서 참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 그래도 또 어떡해요. 뭐 제가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고 그래도 또 주관하시는 마가 스님께서 저 나름에게서도 뭐 어떤 여러분들께 좀 필요한 요소가 있으니 부르셨을 거고 나는 그저 여러분들 많이 웃게 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즐겁게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 제가 근데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 방금 회장님이 해피 스님이라고 그냥 이름만 불러도 해피하다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뭐 제 소개부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좀 출가가 늦어요. 49에 출가를 해서 처음 이제 출가해서 여러분 보시는 이제 이런 붉은 가사를 입고 남방계를 받아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저의 본명은 뿐냐 디파라는 빨리 법명이 있어요. 다음 주에 제 뿐냐 디파라는 법명이 무슨 의미인가는 좀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냥 말하자면 뭐 공덕의 섬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해피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출가하기 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만들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아시죠? 그분이 내 탓이요라는 말을 하나 천주교 신자들의 그 뭐라 하죠? 뭐 모토 뭐 이렇게 그 사용을 했어요. 내 탓이요라는 그 한마디의 운동이 한국 천주교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 뭐 이제 그런 평가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좀 곤란해요. 내 탓이요라는 말은 사실은 천주교 언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 내 탓이요라는 거는 나의 업에 의해서 내 지은 바 업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가르치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내 탓이요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이고, 창조주 하나님 이런 유일신 사상으로 이끄는 종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탓이요 이래야 되는구나. 내 탓이요는 우리 말이고 하나님 탓이요 이래 말해야 사실 이제 유일신 종교의 정체성에 맞는데, 근데 어쨌든 뭐 김수환 추기경 많은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그분이 그 말을 쓰면서 우리는 놓쳤지 뭐 우리 거든. 어쨌든 천주교는 그 덕을 많이 봤다라고 평가가 되잖아요. 저도 이제 뭐 출가 전에 뭐 잘 못 살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10살 때 어린이 법회에서 손 들고 대답하면 연필 한 장 얻던 뭐 이런 기억에서부터 출발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불교 학생회 대불련. 여러분 그 부산대학교의 불교 바람일회라고 지금 대불련 부산지부 부산대학교 지회가 있는데 제가 그 창립회장이에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계속 부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또 졸업하고는 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서울불교청년회에서 또 뭐 오랜 세월 청년회 활동도 했고, 고향인 강원도 원주로 가가지고 원주불교청년회도 또 맡아서 운영도 했고, 뭐 신행단체에서 또 뭐 역할도 좀 하고, 그렇게 평생을 뭐 잘 살지는 못했어도 부처님 제자됨을 놓지는 않고 살다가 이제 49에 출가를 했어요. 근데 그 출가를 하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내 탓이오라고 하면은 부처님 오는데 왜 저기가 가지고 자기네 이익되는 방법으로 쓸까?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어쨌든 뭐 선정 당한 건 어쩔 수 없고 돌려달라고 돌려주지 않을 거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정말 짤막한 한마디, 내 탓이요처럼 아주 짤막한 한마디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응축해가지고 불교 신자들이 다 한마디 하면 그대로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느 때 문득, 그야말로 어느 때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해행증 사화 이렇게 말하죠. 믿고 이해해야 하고 행하여서 증명하는. 근데 사실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달리 말하면 내가 믿지 않는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도 같은 이유죠. 우리가 불교 신자잖아요.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러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배움과 같다라고 봐도 되죠. 저는 뭐 제가 만든 책에도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 쓰고 있는데,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신자 이런 표현을 써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정등각이라고 불리잖아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이 설한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예요. 이제 그거가 이제 말하자면 신해행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신해행증의 해자가 문득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또 뭐니 해도 부처님 깨달음에서 연기, 12연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연기가 어떻게 그 구절이 나타나나요? 차유고 피유,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길 때 저것이 생긴다 라고 해서 차와 피라는 게 있어요. 차는 이거, 피는 저거. 요거 달리 말하면 차는 나, 피는 너 이런 거잖아요. 그 연기의 차유고 피유, 여기에서 피자를 가지고 와서 신의 행증에 해하고 딱 연결을 하니까 해피가 되는데, 이 해피가 그대로 알파벳 HAPPY인 거예요. 불현듯 이게 참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면 그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불현듯 떠올라지는 이런 것들 우리 살면서 많이 경험하죠. 그렇게 해자하고 피자가 연결이 돼서 해피라는 발음이 된다 라는 데 생각이 미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라는 것은 뭐 어쨌든 이해한다, 안다 이런 거잖아요. 피는 저 피니까 뭐 그냥 말하자면 너요, 너. 그 두 가지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너를 안다 이거잖아요. 너를 안다, 너를 이해한다. 여러분들 뭐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뭐니 해도 부부관계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이해한다. 아내가 남편을 잘한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한다, 잘한다. 이러면 서로를 모르던 때 생겨나던 모든 문제가 사실은 90% 이상 해소가 되죠. 요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너를 알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해피하면 해피하다. 부부관계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다 뭐 자제분들 관계도 그렇잖아요. 특히도 연세 들어가실수록 아니 내가 지 나이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나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그 부분도 그래요. 잘 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너의 조건이 그러하니 너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너를 이해하는, 너를 아는 노력을 내가 하면 그로 인해서 부모 자식 우리가 행복해진다고요. 해피하면 해피해져요. 뭐 친구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함께 공부하는 동반들 관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로든 내가 먼저 너를 아는 노력을 하면, 그래서 내가 너를 알면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행복해진다고요. 부부간에 서로 내가 너를 알고자 하면 부부인 우리가 행복해지고,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알고자 하고 자식이 부모를 알고자 하면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죠. 친구도 마찬가지죠. 도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가 그렇게 내가 너를 알면 우리가 행복하다. 불현듯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원주의 그 작은 신행단체 한 곳에서 약간의 선법
사업을 좀 하던 때였는데 우리 법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해피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어요 라면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출가하고 제가 그 혼자 살면서 뿜냐디빠라고 하는 인도말 빨리요 인도말 법명으로 한국 사회에서 활동을 하기에는 참 좀 어렵다. 그래서 내가 활동명이 필요한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라고 할 때 바로 출가 전에 이렇게 그 김수환 주비경이 내 딸이요라고 하는 참 하나님 탓이요라고 안 하고 내 딸이요라고 우리말을 쓰신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불교가 한국 불교가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뭐 이런 해피하면 해피합니다. 내가 너를 알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피라는 말을 만들어서 저희 활동명으로 쓰고 있고 지금 제 절의 이름도 해피법당 그렇게 되어 있죠. 인터넷에서 해피법당 또는 해피스님 검색하시면 꽤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저 아는 분은 이제 거의 없지요. 그런데 그 온라인으로 가면 제가 꽤 좀 알려진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법회를 하면서 강의하는 곳을 다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우리끼리만 공부하고 말기에는 이 공부가 너무 아깝죠. 정말 부처님 가르침 이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전해 주신 완전한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 몇 사람 공부하고 말겠어요. 세상에 공개해야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벌써 10여 년을 올리고 있는데 세상에 지금 제 그 공부 동영상 숫자가 5,200개 정도 돼요. 아이고, 한국 불교에서 5,200개. 근데 뭐 사실 또 이런 측면은 한국에서 앞에 있다 하면 세계에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한국 불교, 세계 불교에서 오직 공부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이 이만큼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로서 접근하려는 분들한테는 해피스님이 그래도 제법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런 해피스님이고요. 자, 어쨌든 뭐 저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교재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이 교재의 밑에 쪽에 보면 붓다와다.com, 해피스님.com 뭐 이렇게 그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 요거를 간략히 좀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공부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올려드리고 할 때는 처음에 네이버에서 해피법당 카페를 만들어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카페 하나로 감당하기에는 우리 공부가 워낙에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집을 지은 거죠. 그래서 니까야.kr
요런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니까야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초기 경전. 여러분 우리 불교는 초기 불교, 초기 경전이 있고 대승불교, 대승경전이 있잖아요. 초기 불교에서 경전의 모금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니까야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니까야.kr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홈페이지 안에서 뭐 경전 번역도 하고 번역한 경전을 강의하면 강의 동영상 중심으로 교리를 정리하고 이런 일을 다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집 하나에서 우리 하는 공부를 다 담아내기에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2008년도 초에 홈페이지를 하나 더 했어요. 이제는 숫다.kr이에요. 여러분 숫드라라는 말 아시죠? 숫드라 경이잖아요. 근데 숫드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경이 숫드라인데 요게 이제 불교 경전어 빨리어로는 숫다가 돼요. 그래서 숫다는 경이야. 니까야.kr에서 모든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양이 방대하다 해서 그렇다면 경을 번역하고 경을 정리하는 일은 별개의 홈페이지를 만들자라고 해서 숫다.kr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부 니까야를 번역하는 작업은 숫다.kr에서 하고 요렇게 번역되는 경을 가지고 제가 강의하면 강의 동영상을 정리해서 공부를 제공하는 일은 니까야.kr에서 하고 이제 요렇게 두 개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실은 요 두 개의 홈페이지가 보물창고다라고도 말을 해요. 워낙에 많은 공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찾으면 다 있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집이라는 공간 안에 너무 많은 보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보물도 다 보물인가요? 내가 필요한 거를 꺼내야 보물이지 찾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담아만 놔서는 안 되겠다. 이 두 가지를 표면에서 보여주는 전시관이 필요하다. 전시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작년 연말부터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추가해서 아마 오늘 내일 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가 공개가 될 거예요. 요 전시관을 이름을 붓다와다.com 이랬어요. 요거는 부처님의 말씀 이런 의미거든요. 붓다가 이제 부처님이잖아요. 와다는 이제 말해서 부처님의 말씀이란 의미로 붓다와다.com 이런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자 보물창고 안에 엄청 많은 보물이 있는데 그 중에 당신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전시관에 와가지고 당신이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붓다와다.com에서 어떤 보물을 고르면 거기서 링크를 통해 가지고 숫다.kr, 니까야.kr에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시관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붓다와다.com 이렇게 꺼내놨어요. 아마 오늘 내일 해가지고 이제 이 홈페이지가 오픈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하나 참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런 그 세 개의 홈페이지를 장만을 하고 나니까 또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숫다라든가 니까야라든가 붓다와다라든가 이런 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메인을 하나 더 땄어요. 이 중에 그래도 우리 공부를 대표하면서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이 사람이 있는 거야. 그대로 읽으면 해피 스님이잖아요. 사실은 뭐 모든 공부가 저를 중심으로 하여간 이제 쌓아왔고 그래도 공부하는 분들한테 많이 익숙한 용어가 해피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해피스님닷컴하고 제 이름을 따서 닷컴, 해피스님닷컴이라는 이제 도메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해피스님닷컴을 치면 그대로 붓다와다닷컴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붓다와다닷컴에서 여러분 필요한 공부를 찾으면 그 공부가 숫다.kr, 니까야.kr로 제가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까야.kr, 숫다.kr, 붓다와다닷컴이라는 세 가지 홈페이지의 표면에 해피스님닷컴으로 공부가 시작되는 요렇게 이제 저의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뭐 그냥 이제 제 소개의 마무리로 제가 좀 건방을 하나 떨기로 했어요. 제가 어떤 건방을 떠느냐? 제 명함의 뒤에다가 글을 하나 놓았어요. 저는 이렇게 니까야, 숫다, 붓다와다 라고 하면서 이 공부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에 부처님 29에 출가했잖아요. 35에 부처가 되잖아요. 그리고 40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 당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펼쳐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표현이야.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그러고도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가르침을 이끄셨잖아요. 심지어는 그 끝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것도 결국은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해. 그러고 또 태어나야 해. 이런 생로병사라는 이런 괴로움까지는 남아있잖아요. 부처님 깨달음의 완성은 뭔가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그러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가르침을 이끄는데 그 끝에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여기까지를 이끄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어쨌든 부처님 29에 출가했다고 35에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고요.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신 가르침이 있다고. 그 가르침이 숫다고 그걸 모은 게 니까야라고. 요렇게 이제 공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리 공부의 정체성이 뭐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제 명함 뒤에다가 좀 건방을 하나 떨었는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나는 방법 뭘까요? 제가 이건 반복 좀 건방을 떨었어요. 그러나 뭐 어쩌겠어요. 절에도 앞서서 이런 공부를 하니 이런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십시오 라는 입장이니까, 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나는 방법, 인터넷을 켠다.
해피 스님을 검색한다. 마지막 뭘까요? 다 있다. 요렇게 제 명함 뒤에다가 적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 오늘 저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답을 주셨을까?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계셨던 그 45년의 세월 동안에 나의 이런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 가르쳐 주셨겠지. 어디에서 그 가르침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실 때 이렇게 하셔요. 인터넷을 켜고 해피스님을 검색하고 해피스님을 검색하면 해피스님.com 해가지고 연결돼 올 거예요. 그러면 다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공부를 이제 채워 나갈 건데요. 지금도 웬만한 거 다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제가 죽기 전에는 훨씬 더 부처님 가르침의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채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여간 저하고 처음에 만났는데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다. 이렇게 저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드린 교재의 앞에 밑에서 부타바다닷컴은 해피스님.com 뭐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언가요? 뭐 우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공감해야 되겠죠. 마가스님, 해피스님, 천도스님과 함께하는 나를 위해 떠나는 힐링 여행, 내 인생을 꽃피우자. 네, 이 자리에서 제가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강의를 맡은 해피스님이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엉뚱한 이야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해피스님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런 의미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해피스님 신자하러 오신 분 계실까요? 보니까 해피스님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내가 해피스님 신자해야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안 계시는구나.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한국 불교에 아마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공부를 하지 않는 불교 신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님 신자가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뭐 여러분 다 다니는 절이 있으면 절에 가면 우리 절의 스님이 우리 스님이지 뭐. 우리 스님을 존경하고 우리 스님을 잘 뒷받침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세상에 널리 퍼져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성숙하는 이런 일을 당연히 내가 우리 스님을 모시고 해야 되죠. 그거는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잘못 나가면 이제 나는 우리 스님 신자요 라고 우리 스님 신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스님 신자라는 말하고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사실 부부님 해피스님 신자로 안 오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불교 신자요. 달리 말하면 뭔가요? 나는 부처님 신자요. 이 얘기잖아요. 네. 그죠? 얘가 맞잖아, 그죠? 제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해피 스님 신자하러 오신 분 있나요? 이렇게 여쭤본 거는 내가 부처님 신자가 돼야 되는 사람인데 부처님 신자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스님 신자 하겠다고? 이 얘기는 뭔가요? 부처님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나 그거는 몰라. 부처님 얘기는 모르겠고 그저 우리 절에 우리 스님 계신데 우리 스님만 보고 갈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해서 나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전달해가지고 내가 부처님이 이끄는 그런 향상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스승이다라고 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보면 우리 특히 한국 불교에 요즘 보면 그 우리 스님이라고 불리는 분들 가운데 부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자기의 깨달음을 말하는데 정작 부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런 스님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님 신자하느라고 부처님을 부정하는 이런 껍데기만 불교 신자인 이런 사람이 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스님은 나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자로서 내가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힘이 되어드리고 이래야 하는 거지 우리 스님 신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부처님 신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부분 정말 중요하다. 어쩌면 한국 불교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스님 신자만 하는 여기에서 생겨날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또 계속 말씀이 되겠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을 하는 스님들한테 열광하는 불교 신자들을 보면 참으로 배우지 못한 자가 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이끌어가는데 배우지 못한 자가 또 장님이 되어 가지고 뒤따라가는 장님들의 행렬을 구성하고 있구나. 장님들이 불교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그 불교가 잘 될 수 있어요? 눈뜬 자들에 의해서 바르게 부처님으로 이끌리는 이런 길을, 이런 행렬이 추가되고 그 행렬 안에서 나도 눈떠서 그 길을 따라가는 불교 신자들이 한국 불교의 보편적 구성이 되어야 한국 불교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불교가 힘든 게. 이게 교리가, 아니, 불교 교리가 기독교 교리보다 못해가지고 어려운가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교리를 말하자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이 어디 있어?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바르게 부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인 거죠. 마가스님께서 이제 저보고 해피스님 요번 후에 3월, 4월 이 공부 자리에 좀 강의를 좀 맡아주시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표현을 하자면 마가 스님하고 저하고는 전문 분야가 너무 달라.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2시간 내내 기쁘고 행복하고 웃으면서 그런 시간을 만들어드리는 재주가 없어요. 분명히 마가 스님하고 저하고는 전공이 달라.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스님께서 어떤 체계를 정해주시면 뭐 그 체계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만은 사실 좀 제가 마가 스님 스타일로 강의를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이랬더니 스님께서 좀 사정을 봐주시더라고요. 스님 이래 합시다. 우리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 깨어있음이라는 이 주제만 벗어나지 않기로 하고 깨어있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마가 스님도 천도 스님도 해피 스님도 제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도 어쨌든 깨어있음이라는 이 커다란 주제 위에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일, 우리 법부님들에게 제가 쓰임새 가질 수 있는 일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눌 주제는 그 깨어있음이라는 이 커다란 주제 위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법문인 눈만 뜨면 깨어 있는 거죠. 몸이 깨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래. 네, 그런 거를 물으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한쪽은 그 부분이고, 네. 한쪽은 또 좀 다르게. 근데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부처님 공부를 함께 하는 이유는 뭔가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공부해서 또 반복하지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건 하늘에 태어나야겠고 공부를 계속 이어가지고 그 끝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다시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생사 문제에서도 벗어나는 이런 불사의 시련, 깨달을 열반 여기까지를 가야겠다. 뭐 이게 우리 공부의 목적인 거예요. 얘간 크게 보면은 깨달음 여기까지 가는 건데 그 출발자리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불교 신자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쨌든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공부의 힘을 통해서 더 좋아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져야 해요. 1년 후, 10년 후 죽을 때까지 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좋아져 있어야, 그래서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걱정이 없어. 나는 이렇게 향살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날 건데 뭐 이런 자신감. 깨달음이라고 하는 궁극의 목적점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은 강조하세요. 지금 이 순간 이 몸으로 특히 제가자로서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런 어려운 삶의 과정에서도 나는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야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불교 신자가 되는 것, 부처님은 이 부분을 부정하지 않아요.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부처님은 대부분의 부처님 지장,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불교 안에 스님이 몇 분이나 돼요. 제가 신자하고 그러니까 제가 제자와 출가 제자 이 비중으로 따지면 부처님 제자들은 대부분이 제가 신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제가 신자들 보고도 무조건 깨달음만 지향해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불교가 100년을 유지하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안 그런다고. 부처님 뭐라 하시냐 하면요, 맞지만 이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에서 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래 가지고, 하늘을 겨냥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부처님.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처님한테 질문해가지고 그 답을 받아가지고 실천함으로써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나는 절에 다녀요, 불교신자가 돼요. 이 부분을 부처님이 부정하지 않는다고. 나의 제자들, 나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는다. 이거 타당하다. 부처님이 선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깨달음도 중요해요. 당연히 우리가 삶의 궁극의 자리에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야 하지요. 그러나 아직 깨달음에 접근하지 못했던, 특히 저는 그래도 출가한 사람이니까 조금 더 그쪽으로 갖다 치고, 제가의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불교신자, 부처님 제자들은 깨달음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당장 가족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야 하고 경제 활동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절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살거든. 이렇게 말해야 이게 훌륭한 불교신자지. 절에 다니는 것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이거하고는 또 좀 다른 거예요. 생각해보면 재밌어.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웃 종교,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저도 옛날에 들은 말씀,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그죠?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이러잖아요. 물론 성경이 의미하는 이제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문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힘들다라고 하면, 이거 뭐 부자들은 하늘에 태어나자는 말씀인가? 그런데 이제 디가자누경이란 경이 있어요. 이 경에서 디가자누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질문의 요점이 그거야.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다복한 삶이죠.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하늘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야,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는 그냥 제가자들의 얘기지 그거 갖고 안 돼?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 가르침에 의하면 살아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런 방법이 있다 라고 알려주시는 방법이, 이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에 견주면 1도 아니요. 근면해야 한다. 잘
잘 보호해야 한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생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법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뭐 자세한 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마시고 어떻게 하면 열심히 남을 해치고 이렇게 살고도 하늘에 태어날까? 라고 하는 불가능한 소원을 갖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다 근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면이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 이렇게 사는 게 근면한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타당한 방법으로 살아내가지고 살아서 부자가 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방법. 당연히 부처님한테 물어볼 수 있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을 배워서 실천하기만 하면 그대로 우리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러고도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니 여기서 그냥 재밌게 말하자면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불교 신자가 돼야 돼. 그리고도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불교 신자가 돼야 돼. 박수 한번 쳐야 되고. 그렇죠. 박수가 필요하죠. 아니,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말이죠. 아니, 이렇게 누구나 다 바라는 부자로 살고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데 글쎄 교회에서 말하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그거하고는 견줄 수 없이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그런 성과를 얻는 아니 이런 가르침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기를 바라는 게 현명하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교 신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교 신자가 돼야 돼요. 이런 부분 아주 명확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깨어있음의 주제로 돌아와가지고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게 그러면 나 혼자만 깨어있으면 될까?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일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제시돼야 하는 게 있겠죠. 우리라는 거. 우리라고 하는 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가 스님을 모셔가지고 그 행복함을 배우고 오늘 해피 스님이라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와서 이렇게 부처님 이야기 함께 하고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이 도반들, 이 벗들이 함께 하나의 길을 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이 기준 위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는 눈뜬 자들의 행렬.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눈뜬 자들의 행렬 안에 내가 들어와야 돼요. 눈뜬 자들의 이 행렬 밖에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행진에 올라타면 아무리 눈뜨고 열심히 달려가도 그 행진 자체가 가지는 방향성이 있어서 그리 가버린다고요. 깨어있다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단계는 눈뜬 자들, 깨어있는 자들이 함께하는 그 행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되죠? 네. 예. 깨어있는 자들의 눈뜬 자들의 행렬에 들어오는 게 깨어있음, 눈뜨는 일의 첫 번째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눈뜬 자들이 행렬 안에 들어와 있어도 여기서 내가 눈을 잘 안 뜨고 좀 게으르고 그래 못해요. 이 행렬 가운데 기왕이면 눈뜬 자들의 행렬의 맨 앞에서 달려가야 훨씬 많은 것을 얻을 텐데, 내가 다행히 이 행렬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내가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아이고 졸려 이러고 있다 보면 어떡해요? 비록 행렬 안에는 들어와가지고 커다란 방향성을 놓치지는 않았다 해도 그 안에서 조금씩 지쳐져가지고 겨우 그냥 나 좀 놓고 가지 마 하고 허리띠 붙잡고 쫓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깨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보자. 하나는 눈뜬 자들의 행렬에 함께해야 한다. 그렇게요. 회장님 요 말 타당하죠? 눈뜬 자들의 행렬. 네. 사실 제 회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눈뜬 자들의 행렬에도 회장이 있고 장님들의 행렬에도 회장이 있거든요. 눈뜬 자들의 행렬에서 제일 앞에서 회장하려면 눈을 하나밖에 떠야 돼요. 지금 뭐 그런 일을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그 눈뜬 자들의 행렬에 내가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눈 뜨고 행렬에서도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를 일단 첫 번째 시간 공부로 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얘기 조금, 이제는 이제 제가 얘기를 조금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